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종했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죠.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와 명령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가기 원하지요. 그러나 이 맞는 길에 대한 기준은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성공의 기준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미로 속에 빠져서 이 골목을 돌면 출구가 나올지 아니면 막다른 길에 도달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성공이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출구에 다다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출구를 아는 사람, 그 다음 골목에 무엇이 있을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하게도 그 미로를 설계한 사람, 또는 그 미로 밖에서, 그 미로 위에서 어떤 길이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사람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의 미로를 설계하고 또한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설계되어 있고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로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바로 확실한 정답의 길이며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로의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도 못했고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아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아셨던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그곳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고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강을 이루며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자손이 많아져서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선한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되려면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나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 선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지만 그들의 삶의 끝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삶은 아니었던 자들이 많지요. 대부분이 그 돈에 의해서 행복해지지 않고 도리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 돈을 다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다룰 줄 아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돈이 주는 유익을, 그 선한 것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순종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단계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셨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선물하는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며 그 선물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주는 선물이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상대방이 기뻐하고 나 자신을 기억해 주기 원하는 그 나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의 모든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싶을까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성공한 자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신뢰하지요. 그들의 권면과 권고를 어찌하든 따르려고 하는 것. 그들의 말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그 성공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주는 조언을 따라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지 않았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삼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싶지 않았던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그분의 삶이 성공적이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겪으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눈에는 성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매력을 느낄 만한 한 그런 성공을 하지 못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흠없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얻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특권으로 얻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키고 순종하여 흠없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얻은 자리라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신의 자리에 계셨던 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인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불가능한 길을 개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구자가 되시어 우리의 길을 개척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옆에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의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동행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담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며 형통하게 되기 위하여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순종은 우리의 가는 길에서 성공에 도달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죠. 그러나 이런 순종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그렇듯이 순종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바른 길을 놓쳤기 때문에 헤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22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한 너를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기뻐하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 편에 서라. 나의 승전보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라. 악인이 되어 고난을 당하지 말고 나의 편에 서서 평강을 얻으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로운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순종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을 택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 그 말씀 안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편에 서서 내가 주는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순종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짓지 않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삶,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선택과 유기, 이 과정이 연속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순종할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여정이, 이 순종의 삶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을 꺾어서, 내 마음을 꺾어서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고난의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같이 자유롭고 기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유익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따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빛으로 드러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바른 길, 가장 좋은 길을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억지로 순종했다면 우리의 순종의 여정이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고 구원의 감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 섬으로, 주님 그 길 위에 섬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자유를 먼저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